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 두 부족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부족의 추장이 결국 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쪽에 있었던 선교사 한 분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추장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건져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결국 양해를 얻어 그 상대방 부족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추장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갈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말 듣던 그대로 든든한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한 탈옥을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이 추장은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을 날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이 또 찾아가서 성경을 잘 보았냐고, 성경을 읽었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시큰둥한 게 대답이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좌절에 그 캄캄한 구름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으니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선교사는 안타깝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떠났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추장이 성경을 보라는 선교사의 말이 마음에 쟁쟁 울려서, 그래 거기에 무슨 위안이 있을까 그렇게 미심쩍어하며 성경책을 딱 펼쳐보는 순간, 쇠사슬 묶여있는 손을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책갈피마다 아주 날카로운 이 써는 거 줄톱이, 쇠 줄톱이 갈피마다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선교사님이 나를 구원해 내려고 이렇게 성경 책갈피 속에 이 쇠톱을 이렇게 넣어주셨구나.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그거를 전부 이렇게 끊어가지고 쇠사슬을 끊어 결국 그곳에서 탈옥에 성공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풍조적으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죄악의 쇠사슬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줄톱과 같아서, 쇠톱과 같아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 백성의 자리에 반열에 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쇠사슬로, 죄악으로 우리를 얽어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 쇠톱과 같이, 줄톱과 같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과거에 나타났었던 죄악과 심판,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날도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떠한 환경, 역경,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에서 우리는 5번째 나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리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장차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미 사도 요한의 시기를 넘어서서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보여주셨다면 그 모습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이슬람 세력의 등장과 세력의 확장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주 600년대에 이슬람이 발생하여 1300년 넘는 세월 동안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 문화, 그리고 세상의 권력, 세력 판도에 끼친 이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모습이 바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울린 이후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3절에 등장하는 모습, 여러분이 이 9장 3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황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을 이슬람 세력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비잔틴 제국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9장의 심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1299년 7월 27일에 오토만 터키의 건설자 오토만은 동로마의 니코메디아를 공격합니다. 그로부터 15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독교 국가들을 괴롭혔어요.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3만 명의 배교자를 처형했어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왜 이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 그 숫자가 500만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갈과 같은 모습, 사람들을 쏘는 그 모습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 돌아오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지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과거의 역사로만 기록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견하면서 받아 쓴 내용이 되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7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울렸을 때는 주로 자연을 통한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9장부터는 어떤 모습인가? 이 5째와 6째 재앙은 자연계에서 이제 인간계로 옮겨갑니다. 인간들이 환난으로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은 무엇을 보는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은 누구를 말하는가? 곧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무엇을 받았는가? 말씀해 보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저갱이 뭘까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받은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누구겠습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떠들면서 거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이 귀신이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그때 답이 뭐였어요? 군대라는 이름으로 말했는데 이 군대라는 말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가?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와 같은 간청을 해요.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니 돼지들이 그만 이 갈릴리 호수에 떨어져서 죽는, 그러므로 그 마을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제발 나가주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곳이 어딘가 성지순례 하신 분은 알아요. 티베리스라고 하는 로마 집정관이 머물고 있었던 병사들이 있던 곳이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들을 많이 키워요. 왜 키웠겠습니까? 로마인들이 잘 먹으니까. 그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 돼지떼가 전부 그 갈릴리 호수에 떨어지게 되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완전히 그야말로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무저갱의 지옥의 열쇠를 받은 자가 사단이다. 마귀의 개수 사단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사단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 욥에게 다가온, 또한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같은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한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여니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단의 역사는 이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역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연기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물류창고에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탈출을 못했을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연기로 말미암아 한 번만 마셔도 정신이 혼미한 그런 독가스 같은 그런 참 연기가 힘들게 했는데, 오늘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바로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연기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안이 열리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을 없게 해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로 이 사단의 역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또한 이 빛의 자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 이 사단의 문화 역사는 어둠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단이 감히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선 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빛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보니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땅 위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의 이름이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황충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황충이 전갈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해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해합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이것을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환난이 닥쳐오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해를 당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간증으로 나눴어요. 네팔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하필 여러 복음의 귀한 말씀들을 놔두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 포비아, 집단 포비아, 학생들이 시름시름 앓고 그야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누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항하고 대처하고 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단이 굉장히 센가 봐, 내 마음에 들어왔나 봐,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때 당연히 물러가는 존재, 그 같은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전갈의 쏘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이는 곧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며칠 후에 요한계시록 앞으로 나가면서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을 해요. 13장 16절 17절에 한번 미리 찾아가서 볼까요? 1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이 숫자는 누가 주는가? 사단이 주는 숫자예요. 사단이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환난의 날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환난이 있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들 누구의 조종을 받는가? 바로 사단의 조종을 받아요. 그러니 불신자들의 표가 있으니 666이라 사람의 숫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황충이 이들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말씀해 보니 5달 동안 전갈에 쏘이며 당하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인데 괴롭게 하였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사람들이 죽기를 간청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죽음이 오히려 이들을 피해갔다 그랬어요.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죽지는 아니하고 계속적인 고통과 고난이 연결되어집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괴로움도 끝날 것이다. 아니요. 죽음 이후의 세계야 제2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이 불못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제4망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이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멸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초림각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사람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면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다. 이 모습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 모습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 군대의 말을 탄 기병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연상될 것이에요. 그 무장을 하고 그리고 산업기로 용맹하기로 저들이 얼마나 많은 부족과 나라들을 침공하고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니 그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러니 정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장차 심판날이 오게 될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쟁 중에 공격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을 이끄는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그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파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일들을 바로 이 사단이, 무저갱의 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 선교지에서 몇 번 이 축사, 귀신을 쫓는 축사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꾸 떨어지는데, 떨어지게 되면 거품을 물고 발작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돌보던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이 소녀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섬기는 아시아교회 데리고 왔는데, 아시아교회는 활군 순화로 목사님,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네팔로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네팔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눴던 그 형제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저를 위하여 담임 목사와 제가 함께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따라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입을 꽉 다물고 따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따라서 해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소녀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얘기를 하라.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마귀와 귀신을 이기시고 몰아내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러는데 이 소녀가 따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볼을 막 떨면서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그 같은 상황이 되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발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불러가라.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고 축사하는 일로. 저는 이 소녀가 머리를 계속해서 흔드니까 제가 머리를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낯설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머리뼈가 이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불룩 이와 같은 느낌이 손에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귀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속임수로 다가와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곁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 발작이 멈췄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 앉아서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곁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뭐냐? 해나였어요. 저희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한참 과학적으로 모든 걸 증명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막 태양하고 태적하고 따라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번 계속해서 기도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완전히 취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믿음이 더욱 튼튼해졌죠.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과 육신도 파괴합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골의 교실에 그 학생들처럼 두려움이 엄습하니 집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의 장난. 이처럼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믿지 않은 자들 속에 큰 환난 속에 거하게 될 이와 같은 모습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 아직도 남아있는
이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환난 핍박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있을 것이며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대환란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화인맞은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 그 불못 그 지옥에 떨어질 그와 같은 영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명령으로 위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임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로 복음으로 전하여 저들이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구원의 때, 택한 자를 위한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또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보는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지만 그것을 보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모습인데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바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이 가까운 말세라고 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시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도 믿음의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왜 없습니까? 선교지마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은 집안에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그야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